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갓 태어난 신생아, 방금 산부인과에서 막 출생한 그 아기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또는 무인도에서 일평생 혼자 산 사람, 어떤 인간관계도 없이 혼자 밥 해먹고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 갓 태어난 신생아도 그리고 무인도에서 일평생 혼자 지낸 그 사람도 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분명 죄에 대한 행위는 없습니다. 신생아가 무슨 죄의 행위를 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과 의인은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또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죄인과 의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인과 의인을 나눌까요? 행위나 겉이 아니니까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속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로 죄인과 의인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하게 마음이라고 표현해 보죠. 원죄라는 어려운 용어도 있지만 그냥 마음이라고 편하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신생아가 죄를 짓는 행위는 한 번도 안 했을지 몰라도 죄의 마음은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죄성이 겉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죄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죄의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겉이나 행위가 아닌 바로 이 마음에 대해 주목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주목하기보다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신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자부했던 거죠.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까 의인이고 11조를 냈으니까 의인이고 금식하고 기도생활 철저하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죠. 사람은 속이 곪은 자들입니다. 속이 더럽기 때문에 이 속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겉으로는 언젠가 이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3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탐욕과 악독, 음란과 거짓, 악함, 교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의로운 행위 몇 가지로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깨끗해야지.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녹슨 수도 배관을 연상시킵니다. 배관이 녹슬어서 막 녹물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받은 물이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하냐면 주구장창 그 물을 정수하고 정화시키는 겁니다. 배관이 녹슬어서 만약에 녹물이 나온다면 단순히 그 물을 정화시키는 게 그게 온전한 해결책입니까? 아니죠.
배관 자체를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나오는 그 물만 보지 말고 근원인 그 배관을 교체하라.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미움아 사라져라 하면 사라집니까? 뭐 음란한 생각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집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분명 마음이 내 것인데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제대로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마음의 문제가 끝납니다. 죽어야 이 속에 더러운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기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이 더러운 마음은 해결되겠지만 삶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죽는 것과 또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죠. 이제 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생명을 얻으신 그 부활 사건,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먼저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만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귀한 사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사건이 나에게 펼쳐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더러운 것이 청소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개선이나 향상된 게 아니고요. 완전 새 것이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리셋입니다. 구습을 쫓던 이전의 죄의 모습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새 사람다운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